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은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또 축복인 것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만주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마지막에 완성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19장에 나오고 있는 저희가 계속 6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이 백마를 탄 자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네 가지의 이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곧 완성된 그 나라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름에 맞추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다려져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어떻게 믿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차근차근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만왕의 왕, 이렇게 그 왕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내용이 뭐였죠? 우리 그 왕은 이 땅의 폭군이나 뭐 통치하는 권력자의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왕이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상대를 섬기고 종이 되어 그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왕권의 특별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왕에 대한 권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바뀌어져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만주의 주라고 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시사하고 있고 또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어떤 의미 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다려져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 단어가 퀴리온 퀴리오스라고 얘기해서 주들 중에 주다, 이런 의미예요. 신들 중에 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지 그냥 이 요한만이 쓴 것이 아니라 신약부터 구약까지 총 걸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표현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건 누가 쓴 거냐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부분들과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비밀들을 전달하면서 쓴 마지막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성경. 이 디모데전서에는 자기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 문구와 이 단어들을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이 사도 요한도 천국을 보고
그 천국을 본 내용을 가지고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또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천국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미 보았죠, 그죠?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자기의 간증을 할 때 자기가 이렇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데 3층 천까지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곳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음을 그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가서 본 그들의 눈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끔씩 간증하시는 분들 가운데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가끔 듣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이게 듣다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고 또 저희 어머니네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보았던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고 각자 다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들어보시면 천국 갔다 오신 분들 뭐 그것 제가 다 들으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본분들이 그것을 이야기하실 때 그분들이 본 천국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심스러운 거는 이분들이 같은 데 갔다 온 건가 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어떤 차원의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설명할 때 그 설명하는 방법과 내용을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그 찬수가 4살 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했냐면 아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존재란 단어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 거야? 나는 안 보여서 못 믿겠어. 그 이야기를 자기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님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다가 고민하면서 내놓은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찬수야 이렇게 바람을 호흡 불어봐. 호흡 불으면 바람이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인대요. 근데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진대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야.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 설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바람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맞는 수준으로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설명하는 그 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해되게 가르칠 수 있겠죠. 천국 그런 거예요. 갔다 와서 보신 분들은 다 그런 천국을 보는 겁니다. 그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인지시키고 정확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동아 형제가 여기 앉아 있지만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고 교회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본 동아 형제가 본 이미지는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인터넷에 예수님 이렇게 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 길어가지고 이렇게 콧대도 높으시고 파란 눈에 이렇게 멋진 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중세 유럽에서 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프랑스 사람들, 그쪽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머리 이렇게 기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 이미지로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그냥 우리 안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미지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보아도 그런 분을 보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예수님의 실체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온전히 그분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딱 본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공통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갔다 와서 본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천국은 동일함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천국은 슬프고 어떤 사람의 천국은 기쁘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이미지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누리는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은 예수를 보았잖아요. 그죠? 그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재림하실 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형태로 예수를 만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뭐 장로교를 거칠 수도 있고 침례교를 거칠 수도 있고 감리교를 거칠 수도 있고 여러 그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분파를 거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만난 예수가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주여 삼창하다 만나는 사람도 있겠고 묵상 기도하다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형태는 만남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있고 믿는 예수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이 요한은 동일한 예수를 만났고 동일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이에게 다른 목적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들이 다른 상황 속에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 나라를 경험했는데 동일한 문구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말에 가까운 그 모습 속에 그 때와 시기 속에 그 예수를 만났던 그들이 표현한 예수가 동일한 개념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믿음도 동일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그들이 인정했던 것처럼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지만 이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도들과 동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지 예수라는 단어가 부적처럼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수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올바른 이해 가운데 있는지가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신들 중에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 가운데 유일한 신이시고 최고의 신이시다.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걸 반복해요. 계시록 1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이 단어와 예수의 이름이 언제 빛을 발하고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최후의 심판 가운데 이 최후의 전쟁 속에서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요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요 우리가 이 모든 이 땅의 악한 짐승들의 세력들을 완벽하게 박살내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만주의 주이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이 당시에 매일 삶 속에서 패배하고 무너지고 자기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멸절될 것 같은 위기감 속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위로의 편지를. 그 위로의 편지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종국에는 반드시 너희들 이기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 지금 너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습관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지막에 이긴다 진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비단 신약에만 나타나는 이 사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재밌는 게 뭐냐면 퀴리온 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 문구가 누구에게 쓰였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쓰였어요.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그 단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로마 황제는 종교가 없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로마 황제가 누구보다 큰 존재였어요. 누구보다 위대한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그를 신들 중에 신이라고 얘기하고 주인 중에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에게로 옮겨와서 내가 왕 되었고 내가 왕으로 삼았던 그 존재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구약에서부터 그대로 내려오는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뭐예요?
유일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심지어는 너희가 얼마 전에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애굽의 신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신이 진짜 많습니다. 종교 정말 많아요.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치고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서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7절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해되죠?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인지. 신명기에도 이미 벌써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다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었고 신약의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대 교회를 살고 있는 현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믿음과 신약 시대의 믿음과 지금 성령 시대의 이 교회를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동일해야지만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도 이 하나님을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능하고 두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구약 백성들과 똑같이 신약 백성들과 똑같이.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진짜 내가 사도들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진짜 내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지 내 신앙의 경력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우리 부모가 어떤 믿음이 있고 뭐 내가 어떤 과정을 겪어왔고 다 의미 없다니까요.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율법주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믿음만이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믿음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동일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방 땅의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통해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다니엘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다. 이거 똑같은 고백이에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꿈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하면 너의 믿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고 모든 왕들 중에 주제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걸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재밌는 일화 있잖아요. 만들어낸 일화인데 어떤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생긴 거예요. 나이트클럽이 생겼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목사님이 처자기도 때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저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주여 삼자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고소한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이제 법정에 선 겁니다. 법정에 섰는데 이제 막 판사가 막 진짜 그런 기도한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맞잖아요. 기도한 건 있으니까. 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래서 이 책임 소재로만 다룰 때 목사님께 최후의 진술을 하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판사님,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방인인 나이트클럽 사장은 믿은 거예요. 뭘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불난다고. 근데 목사는 그걸 책임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불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진짜 자기들이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가 예전에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그 군 생활을 특수 요원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공익근무 요원으로 보냈는데 이 시청에서 저를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이렇게 종교서적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싫어하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되게 저를 괴롭혔어요. 그 뭐 보지 말아라. 뭐 자기네 관할도 아닌데 괜히 와서 일 시키고 막 이래갖고 하나님 제 좀 보래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창고로.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지금 이혼할 위기에 있는데 날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분 신앙 없어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분이고 교회 다니는 거 성경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되게 뭐라고 했어요. 보고 있으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덮어 막 이러고 막 저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위기에 가니까 뭘 고백을 하냐면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위기가 되면 고백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제대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모든 신들 중에 신으로 모든 왕들 가운데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없어요. 그게 실제로 파악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나 머무는 횟수가 현저하게 적어요. 여러분 무당들이나 이 주술 그런 하는 사람들도요 되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지금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각산에 저 그냥 별로 친한데 별로 같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막 저 신학생들 목사님 막 끌고 가가지고 삼각산에 가면은 기도굴들이 이렇게 있어요. 기도굴들이. 그럼 진짜 막 이렇게 제가 제 덩치로 들어가기 힘든 그 공간을 비집고 구멍을 넣어서 들어가면 그 안에 6명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바위 틈에. 한겨울에도 가서 기도를 할 수 있어를 그런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이 목사님이 비밀 장소가 있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웬일입니까? 거기 이제 목사님 뭐 성경책도 갖다 놓으셨는데 모든 걸 다 치우고 거기에 그 초와 함께 불상이 있는 거예요. 불상이. 그러니까 그 무당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해서 귀신한테 자기의 영혼이 쓰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잡신들, 귀신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들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 입에서 그런 일들이 터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요. 진짜 우리는 이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 이게 뭐냐면 샤머니즘. 이 땅에 있는 어떤 신들 가운데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그걸 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되었던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하나님보다 크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결국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복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이 땅의 복이에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들 중에 신으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두려움의 영광으로 대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잘못된 신앙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거는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 있는 종교들과 연합하는 것도 우리 되게 많이 봅니다. 어떻게 연합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떤 기도를 이런 형태로 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 응답 100%.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옛날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거 기도하듯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경은 아버지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미리 준비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주시기 위해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고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없던 걸 만들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건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뭐 결혼 못한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는 거 유명 연예인을 놓고 하나님 저 사람이 회심해서 나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아멘. 네, 그 다 하네요. 안 돼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데 없다고요. 아버지는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 땅의 종교적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신들 가운데 신이신 분이고 모든 왕들 가운데 왕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신명기, 시편, 다니엘에 고백했던 이 하나님은요 사실은 그들의 개념 속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과 디모데전서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동일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그걸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자에게. 오늘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 11절부터 16절까지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 가운데 이 고백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 누가 썼냐면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트리니티라는 법적 용어를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오면서 삼위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요 성경의 어떤 구절이 모든 걸 다 증명한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다 종합해서 내린 결론 모았더니 이게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이게 누가 내린 거냐면 초대교회에 모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언제 정리가 끝났냐면요 종교개혁 이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확고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단이에요, 이거 건드리면.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이렇게 이해되는 건데, 오늘 나온 본문 속에서 구약의 성부에 대한 고백의 이름과 신약의 예수에 대한 완성의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걸 근거로 성부와 성자를 중심으로 이 삼위일체 개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요 이걸 들었던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다 그래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을 때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사람이 쓴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같은 사람이 썼던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요한이 기억한 거예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하여서 그는 지금 자신이 만났고 경험했던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고 그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에 있어서 일체의 부분을 그는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성자 예수가 아버지께 기도하며 삼위인 것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와 삼위를 같이 경험하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없는 개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개념이면 비유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없는 개념이에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냐면 이 요한은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가 동일한 가르침 속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하나님과 그 성부와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오해받고 그것 때문에 돌에 맞을 건 하는 것까지도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개념 속에 이 두 가지가 이게 포개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음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왕이라는 개념과 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같아요? 이 땅에서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개념을 하나에 담아버리셨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 진술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특별 계시에 의존하여 그냥 우리가 믿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성경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도마에게 이렇게 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보이셨죠. 그 몸을 보이신 다음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제지를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최초의 도마가 12제자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최초의 고백을 했어요.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하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고백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너 이제 믿기 시작했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복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쑥 들어오는 그게 이게 이런 고백이 됐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초림에서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피곤함에 육체가 있고 주무셔야 됐고 뭘 먹어야 됐고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가야 됐던 그런 우리와 동일한 그런 개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오신다고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고 모든 신들을 정리하시고 모든 최후의 싸움을 끝내신 이후에 유일한 하나님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공동체를 만신전으로 만들고 있어요. 만신이 뭐예요? 모든 잡다한 신들을 다 끌어다 모으는 그런 신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볼까요? 자 보세요. 그 출발이 어디였느냐?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7절 9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낼 때 우리 이 사건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 사건인데요. 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고백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이 송아지는 이전에 너희를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욕구와 욕망 나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나를 위해서 채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해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열심히 있는 기도와 예배 속에 무언가를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명예, 권력, 돈 이런 거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포장시키고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볼게요. 7절부터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들의 목적이 뭐였냐면요. 이들이 그 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였냐면요. 이들이 여기까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모세가 이끌었고 그 모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오늘 2부 시간에 나올 텐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신들은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당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쫓아서 그냥 정처 없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겠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냐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이 시내산 안에 갇혀서 이동하지 못하는 시간이 40일이 되니까 그들의 입술에 나온 게 뭐였냐면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그 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내. 그리고 그 만들어낸 게 뭐예요?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건을 추억하면서 모세가 신명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9장 12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 그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게 있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좀 채워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가 되어지면 이건 누굴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 사울이 몰래 무당을 찾아가서 뭐 점괘도 보고 막 이러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거부한 적 있어요? 부인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가 전쟁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다가 전쟁이 급해지니까 예배 치워, 심지어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예배를 집례하고 이런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가 섬기려고 했고 예배하려고 했던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행위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그는 자기 일생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자기 일생 전체를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통해 내 이름을 내겠다. 그러니까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자가 됐어요? 버림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고. 그게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모든 것들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갖추는 환경적 구축이 누구를 위해서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망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18절 볼게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곳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망하는 자의 특징,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뭐 어떤 장소가 되어 있냐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공동체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예배 공동체가 특정한 목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용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거짓말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목사의 밀랍 인형을 만들어 놓고 목사의 생가 기념비를 복원해 놓고 거기서 교인들의 사진을 찍으며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지도 않은 사람의 기념관을 지어놓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영광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선언을 해요. 근데 그런 교회에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굴 예배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에게는요 교회가 우상이에요. 교회가 크고 교회가 힘이 있으면 어깨에 이만큼 힘이 들어가요.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심지어는요 얼마나 꼴값 떠는 교육자들이 많냐면 부교육자도 똑같아요. 부교육자들도 자기가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요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요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육자들 무시하고 뭔가 자기가 볼 때 사회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규모가 없는 그런 규모에 있는 사역자들을 굉장히 폄하하고 무능한 존재들로 여겨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공동체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야 되는 공동체라고요. 어떤 누구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 가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라고요. 어떤 누구도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이 예배가 공통되어진 교회 약속이라면 그 예배의 룰이,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해요. 예를 들면 그 뭐예요? 지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예배를 정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내 쓸 시간 다 쓰고 남은 시간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체면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힘써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앞에 올라오는 사람들은요, 진짜 경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요, 맡겨진 직분과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그거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념비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뭘 섬긴대요? 그리스도를 안 섬기고 자기들의 배를 섬긴대요. 먹고 채우는 일, 자기의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여러분의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단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이거 배우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정말 설교 잘한다고 소문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고, 교회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었던 꿈이 저에게 진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완벽하게 박살내시고 완벽하게 절벽 끝으로 몰아붙이시면서 저를 구원하셨어요. 어디로부터요? 저로부터. 나를 세우는 나의 기념으로부터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셨어요. 그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기념비가 다 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아로부터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져요.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가능성 없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 되시는 것이고 그분이 신들 중에 신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신들 중에 신이다 이런 거를 뭐 잡담, 뭐 불교, 이슬람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서 내 배가 신이고 내 기분이 신이고 내 감정이 신이고 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신이고 내 돈이, 내 명예가, 내 권력이 나의 이름이 신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자리를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분이 오실 때 그걸 내어드려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만주의 주시오, 뭐 만왕의 왕이시오,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여러분의 온전한 자기 부인이 나타나야 돼요. 그 고백은 그렇게 된 사람만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미천한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당신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 재림하시는 그 예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런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너네들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자기의 배가 신이래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시면 부끄럽게 여길 만한 것들을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그래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닮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알려줘요. 신분이 뭐냐?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지금 우리들은
이 세계는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 위대한 나라죠. 예. 그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 위대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대한 나라의 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돈 있는 부자들은 뭐예요? 원정 출산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기 나가서 그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는 거를 굉장히 그 선물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그것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미국 뭐 가갖고 정말 시민권 있다 그러면 괜히 그 남자 멋있어 보이고 그 여자 괜히 멋있어 보이고 이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이 시대의 모습처럼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한이었어요. 그 여러분 바울이 자기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어? 너 날 때부터 얻었니? 이거 물어봐요. 돈 주고 매매를 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근데 그 로마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다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뭔데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쪽 끝이라면 저쪽 끝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뭔데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지을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부인이 안 되면 저 끝에 있는 거예요. 이 끝에 있는 건 뭔데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존중하는 삶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 자기를 신으로 존중하는 삶을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원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이 뭐예요? 배라는 거예요. 배. 먹는 배예요. 이게. 타는 배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백성인 거죠. 그죠? 통치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 수준에 맞고 그 신분에 맞게 자기의 생활을 꾸려가라. 이 땅에 살아가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특권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 이 땅의 신들, 이 땅의 통치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압박하고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부끄럽고 비참하고 정말 부질없고 허무하게 죽게 해. 근데 하늘의 신인 그 하나님은 너희를 하늘의 시민권으로 너희를 불러. 그 부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시는 거야. 이거를 경험하고 이거를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우리 보통 이게 어떤 이 그 신화들이나 이런 거 보면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유치해요. 신들이 막 질투하고 싸우고 막 인간 미워하고 막 인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마블에서 나온 토르라는 영화를 새로 나온 영화를 봤더니 거기에 신들은 인간을 이용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인간들을 이용하면서 그걸 즐기는 돌보지는 않고 즐기는 그런 신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종교를 보는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뭐 종교 열심히 부르짖어봤자 의미 없다. 그 신들은 너희를 돌보지 않아. 너희 스스로 신이 되어야 돼. 이거를 얘기해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요. 아 그래 맞다. 이 지금 시기가 저렇구나.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 그렇구나.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을 찾아와 사랑한 신이에요. 스스로 찾아오신 분이에요. 내려와서 그것도. 그 신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누굴 위해서예요? 이 신이 누굴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를 위해 자기 스스로 신이 되는데 이 참된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만주에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다른 이 땅의 신들은요, 자신을 위한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하고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뭐 심청이 뭐 이런 얘기, 심청전 이런 걸 읽으면 인당수에 왜 심청이를 던지죠? 누구를 달래기 위해서? 네? 용왕을 달래기 위해서 던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방 종교들과 세상이 만들어낸 신들은요, 다 그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바쳐야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죠. 그 제물은 어떤 의미로 드린 거예요?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 그걸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원래 인간과 신이 함께할 수 없는 그 타락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 타락의 죄악이 우리 인간에게 모두에게 다 편재되어 있는데,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 그 영원한 나라의 온전한 삶을 위해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그 나라 가운데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게 말이 돼요? 만주의 주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대요.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만주의 주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 만주의 주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이용했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의 이름 잘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좀 열심히 하면 일도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이러한 삶을, 나를 위한 삶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이 모든 것이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마땅하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손해를 끼치는 것 같고 무언가 상처를 주는 것 같고 무언가 아픔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용서 못 하잖아요. 막 분노하잖아요. 그것을 곱씹으면서 그걸 되뇌이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받고 용서받고 회복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이게 있잖아요. 그럼 저도 있어요. 저도요. 안 그런 것 같아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만나도 막 치가 떨릴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물론 빛가서 공교회는 아니에요. 이전에. 진짜 존재해요. 진짜. 천국 가면 어떻게 봐야 되지? 진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왜요? 아직 만주의 주를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막 가끔 보면요, 막 정말 부르고 떨어요. 막 난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한다고. 절대 이해 안 간다고. 그렇게 이해 안 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셨다고요. 신의 신분으로, 만주에 주신 그 신분으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다고요. 뭘 못해요? 우리 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큰 숙제이지만 평생에 풀어갈 숙제이고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밤이 아니죠, 이 아침에 여러분 그 해답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해답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떤 신분으로 우리를 섬기셨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만주의 주래요. 만주의 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 같이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인데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어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노래. 이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이 어린이 찬양을 처음 고백하면서 불렀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왕제 가장 귀한 자리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거기 누가 있으면 내가 있었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 그 왕자에 앉아있던 저를 밀어내버리셨어요. 여기 네 자리 아니야. 여기 내가 앉을 자리야. 근데 그 자리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는가를 그 찬양 한 곡에 다 담아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이 찬양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린이 찬양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